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천안성전에서 전해졌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제가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근데 오늘 제목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참 부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날도 이렇게 좋은데 좀 따뜻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지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 유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천적 지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다윗은 걷죠. 그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행동하고 있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괴로운 심정을 잘 추스린 거예요. 감정을 다스린 거죠. 셋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이 그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보통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위축되고 감정이 불안하고 요동치며 생각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기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3가지를 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걷습니다. 인생이 깊은 골짜기에 빠진 듯 어두우면요, 사람이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어떤 위협이나 공격이 나한테 가해질 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마치 달팽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찌르면 찌를수록 달팽이가 안으로 웅크러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늘상 주변에 적들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이대며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죠. 아마 다윗은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골짜기에 숨어 있지 않고요, 걷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2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다윗이 스스로 행동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3절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합니다. 둘 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걷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3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4절은 내가입니다. 다윗이 자기 의지로 일어나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결국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었는데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맞서서 승리하자
그 아합 왕의 그 왕비인 이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하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불안한 이 두려움이 엄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먹고 마시고 힘을 의지하고 누가 가서 누가 이르렀습니까?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용기 주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달래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일어나고 걷고 이루고 힘을 얻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지만 억지로 붙잡아 끌어당기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 의지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홀로 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 신앙인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걷습니다. 이것도 3절과 4절을 잘 비교해서 보면요, 3절은 밝은 이미지입니다. 4절은 어두운 이미지예요. 둘 다 다윗이 걷고 있죠.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풀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흡족할 때도 있고 상심할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딛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걷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거든요. 너는 전하기 전에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을 전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또 새가족분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협력했으니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저도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경계를 정하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 이상은 안 된다. 아마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순모임 팀장님이 순 보고서를 제 책상에 이렇게 이렇게 여러 장 두셔가지고 제가 봐도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셔서 제가 그 순모임 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있고 말씀 나눈 것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막 신앙으로 성도님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게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골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교회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한 부서장님은 이제 중보기도팀도 만들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말에 이제 이렇게 전도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웅크리고 있고 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내가 한 걸음 내딛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도전과 결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되는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내일 지구가 어떻게 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 또 걸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은 4절에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꿔 말하면 뭐냐면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상심하고요, 마음이 다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두려움이라는 불손한 정서, 이 감정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으며 적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돌로 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죠.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고 시기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시종 1관 요나의 미움의 감정선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자기 미움의 감정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요나서를 끝까지 보시면요, 선지자가 미움의 잠식당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성경이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 먹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파괴적인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조절의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상황 선택입니다. 감정이 상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굉장히 저기압이에요. 눈치를 보다가 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 하고 쓰레기 봉지 갖고 나가는 거 피하는 거죠, 상황을. 이렇게. 두 번째는 상황 수정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얼른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놀아주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인지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오늘 육아 때문에 힘들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반응 조절입니다. 남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겠죠. 막 계속 그렇게 하면 화가 나니까 이거 표출하지 않고 그 감정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남자가 막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가 기분이 저기압이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달래주고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지 가지고 나가고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반찬 얘기하고 그러면 화도 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학문이 일반 은총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이나 벌커프 같은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학문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간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세상 학문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철학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유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감정을 다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다윗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경외가 야레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야레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야레하지 않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야레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골짜기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의 감정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죄책감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 작대기로 갈기갈기 휘갈겨 놓는 또 낙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밀물이 들어와 파도가 치면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죠. 우리가 막막한 인생을 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절벽에 매달린 듯 낙마하고 슬픔에 짓눌리는 감정이 찾아오죠. 그런데요, 그런 아픈 감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면요,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이 상할 때요,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말, 상처 준 사람, 그 상황, 그때의 기분 등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은혜의 장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까? 언제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골방이었을 수도 있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그랬을 수도 있죠. 금식 기도를 하거나 열기가 가득한 찬양 집회에 참석하며 벅찬 감동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고, 말씀 사경에서 성경을 배우거나 혹은 정신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뜨거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은혜로 덮이면요,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책상에 앉아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이 아니면요, 저의 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뭐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에요. 우리는요,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쉽게 현혹될 수 있거든요. 일전에 한 집사님 네 분께서 이제 감사하다고 목회자들, 저희 가정하고 이제 그 박도환 목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식사를, 주일 저녁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식사를 좀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하셔서 네, 감사하죠 하고 이제 그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창 식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집사님께서 저를 좀 격려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좀 이제는 좀 식상하긴 한데 뭐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 목사님, 못생기지 않으셨어요. 좀 식상한 것 같은데도 웃으신, 아직도 먹힌다는 게 신기한데, 근데 집사님이 좀 뭔가 임팩트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얼굴도 안 크세요. 그러면서 살짝 집사님께서는 좀 불안하셨던지 옆에 이제 그 남편 집사님에게 동의를 구하셨어요. 여보, 그렇지 않아요?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바로 아니, 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이죠. 이 상황을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던 옆에 사모님이 좀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뜸 저 보고 어느 뉴스에 나오는 앵커를 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앞에 있던 박도환 목사님, 그거 맞는 것 같다고, 그 앵커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앵커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막 상황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제가 제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현혹되지 말자. 나는 앵커가 아니다. 나는 뉴스 앵커가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혹 나중에라도 박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앵커 누구냐고 절대 묻지 마십시오. 모르실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신 말이 아닌가 싶은데, 웃으시라고 이제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일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골짜기는요, 수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윗이 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서의 해라는 단어는 악함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의 선악과 할 때 이 악이 오늘 본문의 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이미지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수많은 그 맹수들의 위협과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다윗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정신없게 하는 유혹과 공격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둡잖아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울음소리와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막 들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죠. 주께서, 당신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식별한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캄캄한 인생을 지날 때 악한 마귀의 미혹과 혼잡한 정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보다 실질적인 적용으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의 말을 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좀 닫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가 옳든지 그른지 판단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가 내 판단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단순 노출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계속 듣게 되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걸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에요. 이 설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무관하게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정치 쪽에서 많이 나타나죠. 한쪽 유튜브만 계속 들으면요,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지지자를 향해서 그분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되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하게 옳은 사람 없어요. 이런 단순 노출 효과가 교회 안에, 특히 어지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도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안타까운 심정일 수도 있고,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정말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들이 계속 돌다 보면요,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곧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귀를 닫고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안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전화도 웬만하면 받지 마십시오. 뭐 전화해서 오늘 유원모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기똥차다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다행히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 그러다가 곁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도요, 받지 마십시오. 제가 말 실수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의도를 숨기고 여러분을 설득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주특기였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말도 우리 귀에 삼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의 유명한 격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브는요, 생각, 감정, 행동이에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게 지켜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사람들의 말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로 마음을 덮고,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힘들어도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키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